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4월 29일 수요 예배, 우리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다가 마음에는 기쁨이, 육신에는 힘이, 영혼에는 믿음이 되어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오니 사모하며 기도한 영혼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담대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나약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 여러 가지 걱정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참 믿음, 하늘의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나라, 믿음의 나라를 이 시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나라를 맛보므로 우리의 몸이, 마음이, 영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이 보인 반응은 사도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을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부활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틀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무명의 사람들인데 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의 수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자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예수의 부활을 듣고 듣다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들의 말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그들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같은 말을 들었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두 종류의 다른 반응이 나올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싫어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을 우리가 답을 찾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에 어두움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의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의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먼다는 말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어둠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빛이 왔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 깨닫지 못하도록 눈이 계속 멀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계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는가? 바로 그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부활을 알지 못하고 눈이 머니까 또한 진리를 전하고 부활을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둠에 거한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두개인 하면 권력자이고 성공한 자처럼 보입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에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말해도 그들은 그 말을 싫어합니다. 왜요? 어둠에 빠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둠에 빠져 있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돼지는 진주로 알지를 못하지요. 돼지의 눈에는 그저 그냥 먹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반대로 5,000명의 남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들도 사도들의 말을 듣기 전에는 다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계인도 그렇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영적인 무지함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다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계속 영적인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차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함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일, 즉 진리를 알 수 있고 부활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야, 부활은 진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세계를 비춰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을 포함하여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기에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없었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와 예수 부활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부활을, 사도들의 말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면 사도들의 말을 알게 되고 부활을 알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사도들의 말은 그냥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 예수 부활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믿고 부활을 믿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진리를 모르니까, 눈이 머니까 부활을 그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계적인 영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되면 부어 임하고 뭘 하면 임하고 그러한 기계적인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은 뭔가 통해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원해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도계인들은요, 사도들의 말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들을 때 반응이 싫어했어요. 그 말을 싫어했어요.
사도된 말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5천 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었어요. 듣는다는 말은 사모했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하고 사모하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말씀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사도된 말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조명해서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원해야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원해야 성령이 하늘나라를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조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원해야 예수님의 권세를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의 진리임을 원해야 진리인 성령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조명해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모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조명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소생케 할 것도 조명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업도 부활케 하시고 죽은 우리의 영혼도 부활케 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도 부활케 하신다는 것을 조명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아요. 원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신앙생활은 사모해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놀랍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모해서 믿음의 세계를 알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모해서 성령께서 믿음의 세계를 조명해 주시면 믿음의 부유한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순종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에 없으면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냥 아둥바둥 내 재주, 내 힘,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원하고 사모하여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알고 믿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를 계속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세계를 조명해 주신 성령께서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의 세계의 출발은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명되는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경험되는 하늘나라도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때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요.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그 귀함 위에 성령이 조명되도록 사모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또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믿음의 부유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모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이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할 때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사모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다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이 없으면 무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믿음의 세계를 사모하지도 않았더니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성령이 조명하지 못하니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반면에 5,000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에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부활도 알고 진리도 알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사모함을 주셔야 예비를 원합나이다. 이 사모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나이다. 나를 도울 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길을 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편과 가족 자녀들을 변하여 복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어려움에서 이겨낼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일들 행동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성령을 사모하나이다. 예수의 권세를 사모하나이다. 사모함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신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시간이 많지 않아도 아버지 믿음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믿음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기뻐 의지하다가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사모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리를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때에 이 세상의 세계만 바라보고 염려 가운데 불안하여 걱정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을 사모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며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사모함을 주셔서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마음껏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알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